하나님 말씀 창세기 강의 네 번째 창세기 1장 6절에서 원래는 8절까지인데 9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그 뒤에 10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에서 왜 그 둘째 날이니라가 앞에 있고 10절 끝에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왜 그 말이 거기 안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에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도 없고요. 뭐 이걸 갖고도 또 이 얘기가 많아요. 뭐 왜 이런 말이 있냐 뭐 등등인데 주고 말고 따로 안 받으신 분, 이거 노트 없는 분들은 받으세요. 오늘 말씀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하다가 좀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번째 그 날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하다가 못했는데 시간은 물리적인 개념으로 지금 그렇게 창세기에서 말하지 않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라고 했습니다. 이 창세기 자체를 과학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현상과 원칙과 원리나 뭐 법칙, 자연 법칙 그런 걸로 자꾸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게 뭐 틀릴 건 없습니다. 성경은 과학적입니다. 그렇지만 과학을 논증하고 과학을 보여주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지 않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왜 그런가는 이게 창세기를 쭉 해가시면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창조과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과학적인 그런 어프로치를 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풀어가는 것은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과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그래야 싸우고 그러는데 그 과학자들끼리도 싸우잖아요. 자기들도 모든 과학 이론에 다 과학자들이 어그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이론들과 뭐 그런 게 과학자들 간에도 다른 이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과학이 발전하면서 더욱더욱 해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그 만유인력의 법칙 나와서 뉴턴이 했을 때 그게 단 것으로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또 상대성 이론이 나왔을 때는 뭐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고 얘기 못했죠. 그러나 그게 맞다는 거. 양자 물리학이 나오면서 또 뒤집어지고 지금 뭐 과학도 수없이 발전해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이 진리다.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그런 과학적인 호기심과 과학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 들어가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 가시면 창조과학에서 하는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들으면 유익하고 뭐 굉장히 도움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과학자들이 직접 와서 하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목사가 과학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이 과학에 대해서 막 논하는 자체가 저는 제가 정신과 의사도 아닌데 막 정신병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건 좀 주제 넘는 것이고 그 제 전공이 아니죠. 성경은 그런 거 얘기 아니려면 물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적으로 성경을 봐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부분으로 봐도 성경이 그들이 갖고 있는 것과 틀린 것은 없어요. 뭐 그 틀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틀렸을 수 있는 것이지 성경이 틀렸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이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도 정신과 의사들만 해도 이론을
통틀어서 할 때 프로이드의 이론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이론을 따라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한 가지만 갖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한 날 24시간이냐 갖고 뭐 싸우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싸우게 놔두시고요. 꼭 그렇다 아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가보면 성경이 과학적인 그런 걸 위해서 기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주로 우리가 이 어두움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빛이 있음에 어두움을 나눠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두움을 밤이라 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 우리는 어두움 그러면 뭐 죄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어두움이 인간들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 벌써 어두움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로 해서 어두움에서부터 밝은 낯으로 빛으로 옮겨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우리는 보통 낮에서 밤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낮에서 밤으로. 근데 성경의 순서는 밤에서 낮으로 가는 거예요. 어두움을 빛으로. 그렇죠? 그래서 흑암, 공허, 혼돈 이런 것들에서 빛으로 질서와 조화로 다시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안식의 7째 날에는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니란 말이 없어요.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니 없으니까 8째 날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 성경에는. 그죠? 그러면 안식일 7째 날로 그냥 계속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어떤 순서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게 24시간으로 밤이 되고 낮이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 분명히 어두움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 변화해가는 하나님의 구원 의도와 창조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계시록에 우리가 본 대로 보면 성경으로 보면 이 혼돈과 공허, 허감으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마지막에 가면 계시록에 가면 뭐가 돼요? 밤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 없어져요. 빛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저기도 밤이 되고 낮이 됐지 그 다음에 또 밤이 오고 그런 말이 없단 말이죠.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창조하시는 내용과 목적과 디렉션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걸 한 날이냐 두 날이냐 뭐 그 24시간이냐 어쩌냐 그런 개념으로 해가 떠서 지고 이렇게 하루 그렇게 보는 지구가 한 바퀴 돌고 그런 개념이 없단 말이죠.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은 그냥 우리 호기심에 관한 것뿐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이제 창조해서부터 물리적인 시간이 흐르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카이로스란 말은 시간 개념이 수직적인 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리적인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영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묵시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게 역사라는 속에 들어왔을 때는 무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하늘로부터 났다, 위에서부터 오는 그게 생명이 주어졌을 때는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벌써? 이 크로노스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 흐르는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과학적으로 뭐 그게 되냐 안 되냐 그건 과학자들도 그런 개념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런 개념을 알고 지난번에도 욥기에서 말씀했던 하나님께서 북편 하늘에 지구를 이 땅을 다시고 요즘 최근에 그 과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알았다는 겁니다.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그 LA에 있는 그게 천문대 있죠. 거기에 있는 거하고 해서 그 망원경들을 전부 해서 세계에 있는 큰 그 천문대 망원경들을 동원해서 봤는데 북극성에 있는 거기가 하늘이 깜깜하게 없대요.
다른 데는 다 은하계랑 뭐가 있는데 거기는 허공이래. 아무것도 없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거기에 매달았다는 말을, 응? 이게 모세가 했다고 해도 BC 1500, 1400년에 그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슨 과학적인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는 당시에 지난번 말대로 네모나서 타고 가면은 다 바다에 멀리 나가면 떨어져 죽는 걸로 알았던 그런 시대에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냐 말입니다. 오늘 이제 들어가서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이라는 건데, 사실 창세기 하시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왜 그랬어요? 창세기가 브레시트라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말 한마디 안에, 그게 근본 안에서, 그리스도 아들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고 할 때 지었다, 그 내용을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설명해 가는 하나하나, 그 하루하루가 그 안에 놀라운 그런 계시적인 뜻을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보아야지요. 그래야 창세기가 왜 기록됐고 이것이 어떻게 계시록과 쭉 진행돼 가는가라는 것을 이미 서론적인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 창세기를 서론이라, 프로토코스라고 하죠. 서론, 계시록을 에스코톨로스, 마지막 결론이죠. 그럼 여기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지금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날에 나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6절에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고 했어요. 이 물과 물이라는 것에서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해서, 앞에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땅이 뭐요? 아래쪽 위에 뭘 덮어 씌워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그리면 됩니다. 그렇죠? 땅이 있고 땅 위에 물이 이렇게 확 뒤집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으라 하고 했어요. 이 물이란 말이 벌써 앞에 보면 수면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물 가운데 이제 궁창이라는 것을 두시는데, 이 궁창이란 말이 라키아인데, 이거는 뭐 이게 망치로 두드려서 편편하게 펴다 뭐 그런 것인데, 8절에 보면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물과 물을 나누고 그 중간을 궁창이라 하는데, 그 궁창의 하늘, 스카이, 하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을 아래 물과 위의 물로 나누시는 내용이 이제 7절에 나와 있죠. 그 물을 두 개로 나누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는 아랫물을 또 나누세요. 위의 물은 하늘, 아랫물을 가지고 9절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심이라 하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하시니라. 땅과 바다가 이제 아랫물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물에 대해서는 지금 말이 없어요. 하늘 위에 있는 물에 대해서는.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는데, 하늘 아래에 물을 모았어요. 이렇게 물을 모으고 그랬더니 묻이 맨 땅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땅이라는 말이 야바샤인데요. 야바샤. 이 야바샤란 말을 이제 여러분이 뭐 잘 몰라도 히브리서 써놨으니까 한번 그냥 야바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바다를 야밈이라고 했어요. 10절에 이제 땅과 바다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 땅이란 말과 바다라는 말에도 성경이 의미를 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땅과 바다를 나누고 그렇게 부르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의미를 줘서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2번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나타난 것, 보이는 것들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나타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에 그걸 뭘까요? 계시적 도구와 수단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나타난 것들은 나타나지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의해서 그렇다. 그게 성경 말씀을 제가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에서 또 나타난 것이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들에서 또 뭐가 생긴 게 아니라 안 보이는 invisible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보이는 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하고 무는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이제 그거를 과학적인 생각으로만 아직도 이제 그런 생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뭐 유에서 무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무라는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게 무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무라는 말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지 헛되다 그런 뜻에서 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없다 그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 없죠. 하나님은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조적인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타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눈으로 보이게 나타난 계시의 도구 수단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계시록에 가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다 말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다 끝났을 때 봤더니 옛날에 있던 땅, 바다, 하늘 그런 게 다 없어졌다. 없다는 거예요. 옛 하늘, 옛 땅, 옛 바다 그건 다 없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것만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궁창을 통해서 아랫물과 윗물로 가르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그냥 놓치고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 모든 게 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 지난번에 한 대로 어두움과 빛이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설명했어요?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두움과 빛 이것을 영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빛을 가지시고 어두움을 나누시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낮이다 밤이다 이런 것을 대조해서 뭔가를 영적인 어떤 진리를 설명한 도구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걸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윗물이라고 했을 때 윗물 그게 뭐예요? 윗물은 빛이면 아래에 있는 것은 뭐겠어요? 아랫물은 어두움. 그 다음에 원형이면 위에가 윗물이 원형이면 아랫물은 모형. 전부 지금 아랫물에서 일어난 게 뭐였어요? 아랫물에서 일어난 게 바다하고 땅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랫물에서 또 갈라진 게 바다와 묻과 바다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죠? 요거 부분을 보시라. 이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면서 뭘 향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나 그 진행 과정을 여러분 보아야 돼. 그걸 통해서 어떤 레슨을 교훈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뭘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나. 그 다음에 위에가 실상이라면 그게 리얼리티랑 밑에 있는 것들은 뭐라고 했어요? 허상, 예,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참이 아니죠, 그죠? 그건 그림자란 말이에요. 진리면 밑에는 비진리, 위에가 영원한 것이면 밑에는 순간이죠. 일시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썩는 것 위에는 썩지 않음이고 밑에는 썩음. 그럼 지혜는가 윗물이면 밑에는 우준, 어리석음.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지혜가 부족하면 뭐해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하잖아요. 지혜. 땅에 있는 지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계속 이 틀을 갖고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시면 왜 하나님이 계속 이걸 대조해 가면서 아래 것을 가지고 위에 것을 설명하는 도구들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무엇이 시험인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떡 만들어서 했더니 만나라든지 이게 전부 뭐예요? 생명의 떡인 위에 있는 그 영원한 진리 참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준 건데 그게 위에서 내려와서 그것만이 참 떡이고 참 생명이라 그것 먹어야 안 죽는다고 가르쳐 주는데도 사람들은 밑에 있는 눈에 보이는 떡 그거가 붙들고 거기에서 먹고 죽어버렸다 그 말. 그게 광야에서 만나 먹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혜 어리석음, 그 다음에 본다 하는 거 보는 자의 또 대조는 뭔가요? 소경. 이 성경에 소경 얘기가 엄청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소경 얘기 계속 하잖아요. 바리새인들 보는 소경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너희들이 차라리 못 본다 그랬으면 되는데 본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 잘못 본다. 그 지난번에 선악과 갖고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윗물은 여기에 보면 안 나오고요. 아랫물에 대해서 나와요. 이걸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럼 아랫물에서 뭐가 나와요? 뭐가 갈라집니까? 아랫물에서 3번으로 가볼게요. 3번으로 가면 뭇과 바다로 드러난 아랫물. 그렇죠. 아랫물에서 뭇과 바다로 갈립니다. 그러면 뭇과 바다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아랫물. 아랫물이면 뭐예요? 우리가 아까 본 대로 아랫물에 거는 전부 뭐예요? 그림자, 헛상, 비진리, 어리석음, 어두움 다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답답해지죠. 그죠? 우리는 지금 뭐요? 하늘 밑에 있는 우리는 바다하고 땅이잖아. 근데 그게 아랫물에 속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바다하고 땅이. 묻지? 근데 그 오리지널이 뭐요? 아랫물은 어둠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 재미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왜 하나님께서 아랫물을 뭇과 바다 물로 나누는 거, 땅과 바다로 나누나, 이게, 물.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뭐라고? 바다라고 부르고, 그 물이 모이고 비틀어난 것을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거는 아랫물, 소속이 아랫물이에요. 그걸 염두에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 놓고, 아랫물을 한 곳으로 묶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12장 아랫물을 한 곳으로 묶어야 된다고 했는데, 모았어요. 하나님은 모았는데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가서 보시면 무슨 내용이 있나 12장 이게 어떤 의미를 주고 얘기를 하시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은 어두움의 대표자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이것도 마태복음 할 때 다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침노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우리가 사탄의 악의 어두움에 잡혀 있는데 그 세력을 묶어놓고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빼가냐고요. 지금 묻이 땅에 드러나야 되는데 땅이 물에 둘러싸여 있잖아. 그러면 그 땅을 드러내려면 물을 한 곳으로 모아야 된다.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그래 땅이 드러나죠. 땅에서 뭐가 나와요? 뒤에 가면 나오죠. 땅이라는 그 땅에서 뭐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사람.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땅을 만들어. 이게 점점 이렇게 해서 가는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기 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나 잘 보세요.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바다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땅이 드러날 그 묻이 드러날 때 그것을 땅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땅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야바샤라는 이 말을 드라이랜드예요. 땅이 이렇게 마른 땅. 창세기 8장 14절에 9월 24일에 땅이 말랐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8장 14절에 거기가 바로 야바샤 하아레츠.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던 그 하아레 땅에서 요 야바샤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땅은 다 물에 잠겨 있잖아 지금.
그렇죠? 근데 그게 드라이랜드가 하나 생긴 거예요. 물이 40일간 와서 다 잠겼다가 40일이 지나고 나니까 물이 점점점 비가 그치고 감해지면서 비둘기 날려보내고 뭐 잎사귀 물고 그런 내용 여러분이 아시죠? 그때 어떤 산꼭대기가 이제 마른 땅이 생겼다는 걸 알고 이제 노아가 방주 열고 나오잖아요. 그때 그 마른 땅 사인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마른 땅, 그게 바로 마른 땅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9절에 있는 말씀도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됐더라. 그 육지로 행하였고 거기에도 똑같은 야바시아라는 단어예요. 뭐요? 드라이랜드. 사실 물이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고기가 쫙 갈라졌는데 그게 뭐 약간 축축하겠지. 갑자기 고기에만 뽀송뽀송하게 먼지가 폴폴 나고 그랬겠냐고.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나님은. 그죠? 근데 그 땅 이름을 어떻게 했다? 드라이랜드라고 한 거예요. 문지 펄썩펄썩 나는 그런, 처음에 하나님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했을 때 그 땅, 그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해를 하시겠죠? 노아 홍수 때 그 땅, 출애굽 때 물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땅. 근데 그 땅은 언제까지 출애굽하면서 물이 갈라져서 그 마른 땅으로 갔어요? 다 건널 때까지. 그러나 애국 군대들이 오면 마른 땅이다 아니다. 그냥 물이에요, 바다예요. 다 거기서 몰살당하잖아요. 이게 벌써 뭐 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이게 이 땅이란 말을 속에 이 아랫물에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는 그 자체를 어떤 주제가 있는가, 모티브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는 그거. 그거를 어떻게 해서 모세가 나일강에 빠졌을 때 모세라는 이름을 뭐요? 물에서 건져내나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계속 있는 겁니다. 아랫물이라는 그 물에서 땅이 드러났단 말은 그게 구원해내는, 출애굽해내는, 거기에서 뭔가를 빛을 받게 만드는, 물속에서 빛이 없으니까 빛 받는 그 모양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육지 가운데로 행했다. 그럼 그걸 여러분이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뭐가 됐어요? 육지가 된 거예요. 땅이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물 속에 있는데도 몸이 물에 안 젖는 걸 보여? 그거 어디 그런 거 있어요? 물에 있는데 물이 안 묻어. 그거 어디 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성경에 있다니까. 목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고래뱃속에 있어 물 없대잖아. 예, 요나, 또 노아 방주. 그걸 예수님이 똑같이 언급을 하시잖아. 그렇죠? 똑같이 언급하시잖아요. 예. 물 속에 있는데 물의 영향을 안 받는 거 얘기하잖아요. 다 물에 빠져서 죽는 건데 어떤 특별한 기구에 의해서 그건 예수님만이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게 뭐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거 왜 받으세요? 예수님이 뭐 죄가 있어 받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우리 죄인 된 우리를 다 품으시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으신 거잖아요. 장사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시잖아요. 그게 뭐라?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잖아. 그게 연극이잖아. 자꾸 이렇게 하니까 신학교 같다고 하는데 신학교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신학교라고 배울 거, 신학교에서 딴 거 배우고 왜 그걸 배운 거를 교회에서 교인들은 안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종교개혁이 때 뭐였어요? 로마 캐톨릭에서 성경 자물쇠로 잠궈놨어요. 자기들만 알아요. 그리고 아무거 막 헛소리하고 뭐 알아듣지도 못한 라틴 말로 하고 그런 일반 사람들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아니죠. 다 알아야죠. 여러분 지금 성경이 지금 가는 내용들이 어떻게 쭉 연결이 돼 가는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잡다하게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 중심은 빼버리고 뭐 이게 이거냐 저게 저거냐 뭐 로마 나라가 있고 뭐 옛날에 뭐 백제가 있고 신라가 있고 뭐 그런 데 관심이 많아. 그 전부 곁다리인데.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요, 출애굽기 그 13장 4절에 거기 찾아놨죠. 광야라는 말이 있잖아요. 광야. 거기 여기 노트에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자 거기에서 나왔어요. 나왔을 때 광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죠? 그 광야가 뭐예요? 뭐 우리는 뭐라고 해? 건건한 땅, 먹을 게 없는 땅, 아무것도 없는 땅.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사는 땅이잖아. 그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고 반석에서 물 나고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 안에 사는 삶. 그래서 신명기에 뭐라고? 너희들이 그래도 40년 동안 뭐가 안 했다? 의복이 해지지 않고 굶어 죽지도 않고 신발이 터지지도 않았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뭐라고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전부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게 생명인 줄 알고 그걸 자꾸 붙잡고 그리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수없이 그렇게 말들 하면서도 끝에 가서는 기복신하고 뭐요? 땅에 붙들으라고 높이 올라가라 주시 없어서 이거 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한다? 헷갈리는 거라고. 예, 헷갈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게 뭐죠? 창세기 용어로 하면 말씀이 없는 게 뭐예요? 혼돈. 말씀이 없는 게 뭐예요? 공허.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 없을 때 그들은 헉헉대는 거예요. 굶주려서. 속이 허해가지고 속이 허해서 미치는 걸 뭐라고 해? 광우병.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떡은 너희가 먹고 그래도 죽는다는 거예요. 굶주려 죽잖아요. 결국 못 먹어서 죽잖아요. 그건 살리는 게 아니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장 출애굽기 14장 3절 보세요. 광야라고 하는데 그 광야가 미드바르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그냥 이 자꾸 뭐 히브리어가 또 우리가 무슨 신학식입니까? 아니요. 히브리어를 알고 들으면요, 미드바르 그럼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아마르 다바르 뭐 그런 소리 뭐 들어본 기억 안 나요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그럴 때 아마르 다바르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다바르예요. 예. 그런데 앞에 맴이 하나 붙어서 다바르예요. 다바르인데 앞에 맴이 붙어 있어요. 그럼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그게 M자가 붙어 있다고. M이 어떻게 글씨가 좀 그렇지만 네모난 맴이라는 게 이렇게 네모난 상자같이 생겼잖아. 그 말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미드바르라는 말이 광야예요. 재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갔는데 광야야. 그게 미드바르예요. 거기는 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지하고 사는 말씀만이 있는 거. 거기에 뭐 일하고 농사짓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날 먹을 것만 만나. 그냥 때 되면 내려오고 거두면 되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예. 그걸 그림으로 보여줬던 거잖아요. 우리는 뭐 광야 그러면 보통 어떻게 설명해요?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은 좋은 것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게 광야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광야는 싫어하잖아. 애굽을 좋아하지. 그래서 바다, 이것도 뭐 다 길어서 못하겠으니까 하여튼 앞에 것만 합시다. 바다. 그 땅은 그런 거예요. 바다에서 구출받은 어떤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모양으로 출애굽에 대한 그 의미와 정신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걸 지금 말하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 아랫물은 어둠이라고 했으니 그건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랫물을 좋지 않은 거에서 땅은 좋은 것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솟아난 거잖아요. 지금 좋지 않은 물을 다 모아버렸으니까 건져낸 거잖아요. 건져내면 받은 게 마른 땅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바다라는 것은 어두움이고 애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여기 대로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그 바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밑에 있어요. 성경 구절처럼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해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정도 창에 하나님 보시기 그 바다에다가 물고기와 각종 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그게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 타니님 하 가돌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 가돌람. A great fish, 뭐 great something인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큰 건데 이 탄님이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 보시면 큰 물고기 그렇게 했지만 NIV나 다른 데서 보시면 NIV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왜요? 고래라고 해서 고래. 이게 이제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고래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모든 성경에는 이 탄닌이라는 말이 원래 의미는 serpent, dragon, sea monster 그런 게 그 히브리어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래라고 안 나와 있다니까. 근데 왜 번역을 그렇게 했는지 I don't know. 거기서 여러분 그게 저거에 있나요? 용이라고 같은 단어를 다른 곳에서 어떻게 성경이 했냐면 용이라고 번역한 게 신명기 32장 33절. 여기 신명기 32장 33절, 느헤미야 2장 13절, 욥기 30장 29절, 시편 74편 3절, 그 다음에 뱀으로 번역된 곳이 출애굽기 7장 9절, 10절, 12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 탄닌이라는 이 명사를 전부 용이나 뱀으로 번역을 했다고. 이제 창세기만 큰 물고기로 해서 큰 물고기 이렇게만 해놨어요. 바다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인 것을 바다라고 부르는데, 아랫물이 한 곳으로 모인 것을 바다라고 하는데, 그 바다의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용이라는 거예요. 용.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두움의 세력을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1절, 여기에도 탄닌이에요. 이사야 27장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무엇을? 그럼 리오야단이 뭐예요? 용. 이해하시겠죠? 설명을 하잖아요. 꼬불꼬불한 또 용이, 그게 또 리오야단이 또 뭐예요? 뱀, 바다 뱀. 그게 용.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죽이신대. 그러니까 바다를, 용을 죽이면 그 바다가 있어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없다고 하잖아요. 계시록에 가면 바다가 없대잖아요. 옛 바다는 없대잖아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어떤 것을, 영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걸 줬는데, 그거를 보고 깨달으라고 한 말을 못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지어내거나 막 껴 맞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안 하고 그냥 뭐 적당히 계시록 따로, 뭐 창세기 따로, 중간에 따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하나만 하고 보겠는데, 이사야 11장 9절과 하박국서 2장 14절, 이사야서 11장 9절을 보면요, 이는 무엇이? 물이 뭐를? 바다를 덮은 거. 물과 바다가 다른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물과 바다가 다르니까 물이 덮었다고 그러지, 뭐 똑같은 게 뭘 덮어. 벌써 다르게 알고 있었다고 성경의 저자들은. 옛날 사람인데도. 그렇죠?
그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요? 물. 그럼 바다는 뭐겠어요? 세상. 그 뒤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세상을 뒤집어 버린다, 삼켜버린다잖아요. 위에 있는 말 밑에 설명하고 있지,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14절 보게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그거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달라졌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대신에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영광을 인정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Does it make sense? 네. 같은 말, 성경이 뭐 표현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에 위에는 충만하고 세상에 가득하리라. 같은 말이죠? 똑같잖아요. 따라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어두움의 세력,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어두움의 세력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뭘 해요? 우리를 뭐 만드신다고? 예수님 제자 삼아놓고 우리 보고 뭐 하라고? 베드로가 제자 부를 때 뭐라고 했어요? I will make you 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다. 어부는 사람을 어디서 낚아요? 바다. 마른 땅에서 사람 낚는가? 바다에서. 바다에 빠져있는 그거를 익두스, 고기 잡아내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지금 죄인들은 어디 있어요? 바다에. 거기에서 끄집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그 밑에 제가 찾은 걸 한번 보고,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 사람들이 하는 아이디어, 사람들의 말, 그걸로 가르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섞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거짓.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신약에, 여기에 있는 것, 신약에 있는 것과 계시록을 보면은 이 바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기 때문에 없어져 가는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 영적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자꾸 막 신비한 거, 한번 막 희한한 거, 그런 걸 자꾸 영적이라고 하지 마세요. 영적이란 말이 뭡니까? 이제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지, 그죠? 뭐가 영적입니까? 윗물에 속한 것. 할렐루야. 진리. 그거를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전부 뭐요? 아랫물이에요. 어둠이에요. 거짓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아까 우리가 본 그 윗물에 속한 게 원형, 실상, 진리, 영원, 썩지 않는 것, 지혜,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제대로 그거를 영적이라고 한다. 묵시의 세계에 속해 있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 그거를 영적이라고 하는 거지, 뭐 이상한 거, 말 이상하고 그런 게 영적이란 말이 아닙니다. 응? 디디디디거리고 뭐 따다다거리서 그런 거, 지도 뭔 소리죠? 그 정신 나간 그런 거 영적 아니야. 응? 그건 그 저쪽에 있는 땡중 아저씨들도 다 한다니까. 봤잖아요. 그거 말고 이상한 하나도 안 다니고 뭐 신내려갖고 흔드는 그런 사람도 다 착도 타는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것만 보면 저거 왜 저러냐, 저거 왜 그렇게, 왜 그래, 허감의 세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다음 시간에 보세요. 이 바다가 생산해내는 바다 출신들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분별을 해야지.